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 방법 또한 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남은 전투를 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이 하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또한 그 승리로 우리는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진 놀라운 전쟁을 보았습니다. 바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즉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의 이 승리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늘 전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이 하늘 승리를 덧입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미 마귀가 패배하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짓밟으셨고 그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마귀가 강해 보이고 마냥 두렵게만 느껴지지만
그러나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공격이 아무리 맹렬하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성도인 우리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을 하늘에서부터 내쫓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긴 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성도, 교회가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와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을 기초하여 세워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떠할 때 패배하게 됩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지 않냐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말도 못할 박해와 죽음의 공포가 늘 가까이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으로써 그 박해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기초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본문을 보시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자기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는데 그 발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13절을 보시면 여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만만하다고 여기는 여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탄은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본문을 보시면 용이 여자를 박해하자 여자는 그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두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전쟁이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내 경험에 의지하거나 또는 내 사회적 지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 본문 15,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말씀을 보시면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광야까지 쫓아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탄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본문을 보시면 땅이 입을 벌려 이 사탄이 뱉은 그 물을 삼켜 여자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땅을 열어 그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강력하고 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강력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땅도 가르시고 또 바다도 가르시고 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공격하려는 대상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 표적으로 삼습니다. 본문에 용이 바다 위에 섰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공격하려 준비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미사일이 준비된 모습과 같이 이제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러한 준비태세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를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마귀가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동시에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며 이 삶의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영적인 싸움에 충실히 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늘에 속한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독수리의 날개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